스승의 주일 때만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성경이 하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결국엔 우리에게 잘 되진다는 것을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 구약 성경이 훨씬 더 쉽다 신약보다 그때쯤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 있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IBC 친구들도 요즘 기도회 때 오고 또 아이팬 우리 청년들도 기도회 오고 또 수예배도 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잘 된다는 의미에 정말 여러 종류의 각자의 꿈도 있고 하겠지만 그 잘 되는 거 있잖아요. 바라는 마음이 학생이면 공부 잘하고 원하는 자기 꿈을 찾고 원하는 그 과를 찾아서 대학에 들어가고 그 대학에서 잘 공부하되 교수님과의 관계가 좋고 친구들과 교육 관계가 좋아서 나중에 자신의 일을 찾아서 갔을 때 또 그 교수님이 내 제자 중에 정말 열심히 하던 친구 있었는데 이미 이제 나왔던 그 교수님의 이 제자 중에 아주 좋은 회사에 뭐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관계 있잖아요. 잘 되어지는 그냥 인생이 정말 잘 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그런 일이 쉽지는 않겠다. 왜냐면 성경에 연단을 다 받으니까 기왕이면 연단이 짧았으면 좋겠고 그 깨달은 것을 각골난망이라고 하나요? 잘 새겨서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고 잘 이렇게 갔으면 좋겠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스승의 주일이었는데 제가 마음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에 선생님이 없어요. 세상에 선생은 많죠. 근데 나에게 선생님이 없어요. 이거 한국 정서 이게 어떻게 통역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주변에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목사가 있죠, 교회에. 근데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주고 또 내가 그 말씀을 잘 따르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인생의 선배들 다 많죠. 뭐 인생에 나이 많으면 선배죠, 뭐. 그런데 나를 정말 이끌어주고 내가 귀 기울여서 아닌 것 같아도 순종할 만한 멘토가 없는 거예요. 멘토가 없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멘티도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를 살잖아요. 얼마 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스승의 날 학교 문 닫아버렸어요. 왜냐면 그 뭐 예전에 김영란법 때문에 뭐 스승의 날 뭐 선물 갖고 오는 거 나중에 말 나오는 거 싫다고 그러면 뭐 갖고 오는 거 받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문 닫아버렸대요. 학교 그날 쉰다고. 저는 뭐 부정 청탁 안 되죠. 여러분 태어나서 부정 청탁 해본 적 있으세요?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부정 청탁. 아니 우리가 법을 진짜 모르는 이유는 웬만해서 법 위법을 안 하잖아요. 아니 노란색 불에도 지나가게 벌벌 떠는 마당에 무슨 우리가 예? 아니 이 애차에서 노란색 불만 떠져도 벌벌벌해서 브레이크 잡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위법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요즘에 누가 선생님을 존경합니까? 선생님을 존경하는 문화가 자꾸 사라져가는 거예요. 어쩌면 필리핀이 훨씬 더 선생님 존경할지도 몰라요. 한국보다. 한국에는 학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학원에서 이미 자는 거예요. 학원에서 이미 잘 가르쳐주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선생님을 존경 안 해요. 그럼 뭐 학원 선생님을 존경하냐? 학원 선생님도 존경 안 해요. 더 재밌는 건 부모님도 존경 안 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되셨으면 자녀들한테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해야 한다. 네가 자녀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 풍조가 아유 내가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뭘 너희들한테 바라겠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 뭐 선한 게 나올 것 같죠?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부모 공경하라고 이야기 가르쳐야 됩니다. 공경 안 하면 공경하도록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하진 잘할 거예요. 왜냐면 말씀 자꾸 들으니까. 효녀가 돼야 돼요. 부모님께 효녀가 돼야 돼요. 어떻게든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길러주신 은혜를 죽을 때까지 갚아야 돼요. 부모님 장례 안 치를 거예요? 자녀들이? 치르잖아요. 죽을 때까지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거를 심은 대로 또 거두는 거잖아요. 지금 시대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죠. 선생님도 공경하잖아요. 아예 공경과 존경이 다 사라져버리는.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저 밑에 있는 책을 예전에 보고 은혜 받고, 여기 안 계시는데 우리 원 집사님 드렸거든요. 안 갖고 오시, 한 5년 전에 드렸는데. 그 순종 되게 유명한 책이고, 존 비비 목사님 자체가 원래 유명하시고 책 많이 쓰시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읽었던 책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국 갈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책이 저 위에 꼭대기에 있는데 있는지도 모르는 책이 보여가지고 점프를 뛰어가지고 꺼내서 읽고, 왜 이 책을 내가 봤을까? 안 깔려고 다 짐 쌌는데. 그러니까 그 책은 계속 순종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 존 비비언 목사님 부목사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6개월 동안 준비를 해요. 어떤 자기 부서사역, 청소년부 부서사역을 이제 부흥을 위해 전도하는 걸 6개월을 준비해요. 재정과 시간들, 리더들 붙잡고 해가지고 뭐 기억에 이제 세상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어려우니까 파티한다 그러면, 미국은 파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파티 주면 와 그러면 막 우르르 몰려오죠. 거기에 이제 음악을 CCM 음악 틀어놓고 맛있는 음식이랑 이런 거 준비해놓고 밥 먹으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걸 준비한다고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분명히 이제 담임 목사님이 준비하라고 잘하라고 했는데 한 보름 남겨놓고 목사님 불러서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6개월을 준비했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해야 된다. 내가 뭐 잘못한 짓도 아니고 이거 전도하겠다는데. 근데 이제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존 비비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 교회에 보낼 때 그 교회에 총 담당하는 사람 내가 한 사람만 세웠다. 그게 그 교회 담임 목사. 너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정말 배우게 하고 싶은 것은 그 목사님께 순종하는 거다. 이제 그런 책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했을 땐, 네가 나중엔 내 말을 들을 수 있다고? 네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너의 위의 질서에 있는 사람이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너를 그러면 머리를 세울 수 있겠냐? 어떤 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겠냐 너를? 네가 하기 싫을 때 내가 얘기하면 너는 그 말을 안 들을 텐데.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가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일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그때 그런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옛날에 신대원 때처럼 힘들어가지고 다 그만두고 노가다 뛰러 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선교사로 나가던가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 또 목회를 배워본다고 하는 거지, 제가 다른 무슨 도둑질을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막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은 내가 하기 싫은데 순종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순종 못해요.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 위에 상위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그냥 모든 세상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정에는 부모님이 그 질서에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않고는 생활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럼 부모님은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네요? 아니면 어디 보자 저기 보자 말만 잘못 들으면 뺨대를 때려가지고 밖에 쫓아버려야겠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질서는 있잖아요, 가정에. 그래,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깊이 우리가 받아들이세요. 이 스승의 날이 왔었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거에도 관련이 있지만 우리의 일상에도 굉장히 밀접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가르침을 주는 사람의 권위가 상실된 시대가 안타까운 것이,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가르침과 보호, 가르침, 질서, 이게 여러분 결국엔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끌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를 끌어주고 보호해줘요. 이거는 이해하기 쉬우시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요, 이제 로마서 있다가 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질서가. 그런데 그 질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보호해줘요.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그게 인생의 많은 영역 가운데 이제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세상 풍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학생들이 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교육을 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게 아니라 세상 풍조가 너무 지나치게 어떤 그런 성공주의에 이렇게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세상에 이야기하는 갑의 자리에 앉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는 데는 강남에 수백만 원씩 써요, 한 달에. 그 정도 쓰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 성경을 과외시켜 달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제가 한국에서 한 번 봤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아이 과외 좀 시켜주세요. 제가 과외비는 섬기는 마음으로, 교육자 섬기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됩니까? 내가 목회자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엔 그 사람을 정말 정말 잘 되게 하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당당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그 아이들에게 귀에 들리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세 번역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물론 목회자를 이야기하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질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부모님이라면 여러분 지도자의 말을, 여러분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해도 맞는 거예요. 질서가.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 읽으면서 엘리사가 사역할 때 수냄 여인이 생각났어요.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목사가 된다는 건 목사가 뭐 할 게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중직자가 되신 분들이 중직으로 잘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제일 많아요. 왜냐면 너무 사실 한편으로는 염려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게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염려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교과서예요. 성경을 보면요, 그냥 딱 나와요. 중직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나와요. 정확합니다. 이 한 차의 오차가 없어요. 저는 뭘 걱정하느냐, 이게 안 세워졌을 때는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근데 세워졌는데 10년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뒤로 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아예 어린아이의 신앙이었을 때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세워졌는데 그만큼 앞으로 전진을 못하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달려들어야 돼요. 임직을 받으신 분들은 내가 그전보다 내 신앙이 당연히 성장할 수 있도록 달려들으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여러분의 삶을 축복되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어려워져요. 그게 솔직히 여러분들이 너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 안 하고 그냥 교회의 영적인 어떤 흐름들만 계속 봐도 알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어떤 직분을 받은 분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오는 큰 어려움이 보여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거는 교과서예요. 왜라고 설명하면 뭐 길어지니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눈에 보여요.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리는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한 스텝 계단을 올라가야 될 때, 다음번에 올라가도 되지 뭐. 지금도 뭐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임직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두 스텝 올라갈 때 또 못 올라가. 그래서 어느덧 저거 열 스텝 저거 어떻게 올라가지 해가지고 뭔가 이제 침륜에 빠질 때쯤에 그 벗어나기 힘든 그 마귀의 참소를 어려워요. 그 참소 때문에 신앙이 더 어려워져요. 진흙밭에 빠진 것처럼. 차라리 내가 그냥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의 나를 바라보는 나를 그런 좋은 직분자라고 생각할까? 그런 부담이 막 그냥 나중에 주일 성수 지키는 것도 어려워져요. 여러분 그 느낌을 아셨으면 좋겠는데, 주일 성수도 못하는데 누가 임직을 줍니까? 근데 직분을 받고 나서 시간이 흘러 남들 10계단 올라갈 때 이제 해볼까 하다가 이제 10계단 어떻게 올라가? 하고 그때부터 이제 뭘 해볼라 하니까 참소가 너무 많고, 그런 부담감이 시작되면요, 주일날 주일 성수하기도 어려워진다니까요. 그 부담감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이게 왜냐면 목회자가 늘 그런 기도. 하나님, 저분 지금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돼요. 지금 저기서 넘어지면 제가 볼 때는 저분 그럼 교회도 이제는 예수님도 멀어질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우리 동기들 중에 아예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있다니까요. 전도사 하다가 이게 침륜에 빠져버리면 자기가 문제였던 건 생각 못하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담임 목사님을 욕하면서 교회를 나중에 욕하고, 그다음 신앙이 완전히 파산돼서 교회도 안 가버리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도했는데 저 신학교 나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교회 안 간다는데, 제가 정말 너무 충격이에요.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이라. 근데 이 말씀이 맞아요.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부분들을 기도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겠다, 그러면 둘러서 얘기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거잖아요. 또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 읽으면서 그래, 엘리사가 사역을 할 때 수넴 여인이 어떻게든 그 엘리사가 사역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쉽게 식사 대접하고
왕궁에 들어가는 그 길이 어려우니까 방 하나 만들어서 쉬게 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지도자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지도자라고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직을 이끄는 사람도 지도자이죠. 회사에서는 사장님일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팀에서는 팀장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일 테고, 배우는 입장이나 인도함을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지도자를 대해야 하는가, 이것이 성경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위의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권위의 순종이 안 된 이유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길어지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중학교 때 다시 돌아갈 때, 고등학교 때 다시 돌아갈 때. 불과 우리 아이펜 청년들도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제 사회생활 한 지 5년도 안 됐는데, 야, 그냥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해. 기가 차요. 걔네들 학생일 때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 돈에 노예되지 말라고, 그거 쉬운, 노예는 행복하지 않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요. 거의 4년 만에 모든 풀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그 사회적 경제 수준 때문에 월급의 차이가 크고 작은 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거 왜 모르십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에 붙잡혀서 사는 노예된 인생이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그 어마운트가 크든 작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예의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권위의 순종이 안 된다는 건 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윤택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고생할까?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었네. 그때 그 얘기만 제대로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을 잘 안 들었네.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면 내가 상사의 말을 잘 안 들어. 의외로 저 사람이 나보다 대단한 게 뭐가 있어. 회사 빨리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 사업을 하는데 왜 어려울까요? 선배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선배, 좋은 선배가 있으면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배우고 순종할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좋은 선배, 좋은 선생님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죠. 순종은 고사하고 듣지조차 않아요.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듣지를 않는 게 아니라 스승이 없는 거죠. 나에게 스승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스승은, 그 지도자는 나를 힘들게 하거든. 날 힘들게 해요. 왜냐면 내가 안 되는 부분을 고쳐주려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목회자와의 관계도 도제잖아요. 스승과 제자예요. 제자예요, 제자. 가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뭔가를 배워 나갈 때는 정말 뼈가 깎이는 것처럼, 뼈가 아예 녹아버리는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를 해야 할 때 뼈가 삭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목회를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그냥 다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죽어버리는 것 같아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왜죠? 내가 지금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를 하라고 하는데, 가르침이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잘하는 거를 뭘 가르쳐줘요, 선생님. 이미 다 잘하고 있는데. 그거 진짜 아니다. 그거 하면 안 돼. 지금 180도 잘못됐어. 이거를 바꾸는 게 쉽냐고요.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그렇게 바꿔주는 사람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누가
바꿔주려고 합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얘기 안 할라 하죠. 조금만 얘기해도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들이받고 그러면 누구 뭘 얘기를 해줘요? 적어도 내가 따르고 변해야 되겠다.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랬을 때 누군가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도 힘들어요. 그렇게 다짐하고 와도 힘들다니까요. 그 말을 받고 내가 스승을 모시고 난 제자가 돼서 순종한다는 게 왜 그럴까 생각하면 세상은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은. 때로는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민심이 천심이다. 뭐 그럴싸하고 멋진 이야기 같은데 뭐 민주주의에서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심이 천심이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마음이 그게 하늘의 뜻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흐름에 휩쓸리지 마시고 여러분 올바른 지도자를 찾고 그리고 그를 따르세요. 그게 어렵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영적으로도 그게 생기면 영혼의 성장이 있고 올바른 길로 갈 것이고, 육적으로 어떤 세상에서도 좋은 선생님이 있다면, 아니 좋은 선배가 있다면, 아니 내가 적어도 그분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하기 싫은 거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뭐가 어렵습니까?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라고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때 내가 진정으로 멘티가 되는 거고 멘토가 생기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아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백성을 방제하게 만들었다. 너 지도자야, 리더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그래야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거 지금 범죄가 저질러 썩은 것들이 지금 들어와 버렸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뭔가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우린 다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그런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가 계속 불평을 이야기하면 그 불평을 이야기하는 말이 전염돼 가지고 그게 하나의 어떤 소리가 돼버려요. 그게 하나의 어떤 조직이 되고 그게 커지면 그게 민심이 돼버려요.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뭐 맨날 불평불만하고 데모하는 사람이 지도자 돼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싸우는 건 잘해요. 그 사람. 지도자를 무너뜨리고 어떻게든 내 의견을 해가지고 이득을 보게 하는 건 잘한다고. 맨날 싸워서 불평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고 막상 지도자가 되면 아무것도 못해. 왜냐면 싸운 거밖에는 남 불평불만하고 흔들고 쥐고 흔들고 이거밖에는 해본 게 없는데. 여러분 세상은 어쨌든 지도자가 있고 나도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고 나도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이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이 질서를 무시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같이 일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그 사람에게 역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기분 내키는 대로 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도 못해요. 왜냐면 내가 듣기 싫으니까. 하기 싫은 건 할 수 없는.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설교 강대상에서 한 번씩은 들릴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들리셔야 돼요. 지금 목사님 하신 저 얘기가 좀 솔직히 듣기가 좀 거북하다. 돈 얘기 아니면 어떤 내 찌르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그때가 제일 중요해요. 그때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요 어떤 핑계도 될 수 있어요. 그거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교도소 들어가면 전부 다 억울해요. 억울해. 이게 말 같지도 않는데 내가 괜히 그렇게 때린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들이 다 있었어요. 이게 다 핑계가 있어요.
그러면 영원히 못 변합니다. 영원히. 내가 찔리는 말이 있을 때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나를 바꿔야죠. 정말로 이유를 대려고 하면 그럴싸한 이유들은 계속 나와요. 그렇게 10년이 흐릅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계속 흐르고, 나는 늙고, 이런데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 오늘 같은 본문에도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옛날 성경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면 부모님이, 여러분, 이 순종, 이 질서의 순종에서 같이 엮어서 가는, 당연히 따라오는 게 보호하심과 그리고 인도예요.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를 끌어줄 수 있는, 부모님이 그런 거라는 건 당연히 알죠.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인지 아시잖아요. 마땅히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되 부모님이 그를 인도하고 보호해 준답니다. 그것이 모든 이 질서 가운데 당연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교회에서 어른을 공경하시고 선배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 나이 연소한 것으로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너도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왜? 혹여 너의 나이 어린 것 때문에 네가 지도해야 할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 제가 허풍을 떤다거나 여러분을 무시하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요. 오셔서 상담도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 제가 성경을 보고 이거 집사님 기도하면서 이런 성경이 그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어떤 영적인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장이 너무 더딥니다. 더뎌도 돼야 될 시기가 있고요, 모든 것에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요 너무 힘들어져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나 부교육자분들한테도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이게 너무 더디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그거 꾸준히 하는 건 괜찮지만 이게 어느 순간 더디기 시작해가지고 뒤로 자빠져 침륜에 빠지면요 아주 무서운 괴물이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굳이 부교육자분들을 괴롭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왜 그래야 돼요? 가만히 따져보면 성경적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제가 뭐 무슨 인격적으로 뭘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님에 순종하면 부모님이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거는, 그거는 논리가, 믿음이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그러면 학교 다니는 학생이 선생님께 순종하면 선생님이 그 아이를 인도해줘. 아까 교수님 얘기했듯이 당연하죠. 그 좋은 관계가 된다.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개혁 교수인데 이미 내 제자 중에서 아주 막 어디 뭐 삼성의 간부예요. 이사예요, 이사. 근데 내 다른 한참 젊은 제자가 졸으면 얘 진짜 괜찮은데, 얘는 정말 끌어주면 얘는 정말 한국 경제를 이끌 만한, 그거 바로 얘기하죠. 그 자네 일로 와서 얘 좀 가 데리고 쓰게. 얘가 아주 떡잎이 괜찮다. 어른 모실 줄 알고 선배 알고 절대 딴짓할 애 아니고 가르치면 얘는 한국 경제도 이끌 애다.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하기 쉽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회사를 다니는데 사장님이 직원을 보고 적어도요, 이게 괜찮은 기업 정도 어떤 공동체라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비전도 없이 돈만 많이 벌면 돼. 그래 뭐 불법을 해가고 사람 죽여도 돼. 상관없어. 그게 무슨 회사가 되겠어요? 그게 무슨 큰 회사가 되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회사의 비전이 있고, 우리 회사는 이런 뜻을 가지고 시작했고 벌써 뭐 60년이 됐네. 그래서 사장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장님이시. 그럼 그 회사의 사원이 돈 많이 벌려고 이래요. 돈 좀 많이 주세요, 사장님. 그것만 돼요, 저는.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사장님이 무슨 비전을 갖고 계시지? 그럼 나는 어떻게 발맞춰서 가야 되지? 이걸 어떻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세제 꼿꼿이 다 이야기합니까? 임원쯤 됐으면 이 회사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비전이 있고 이것을 아니까 임원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 사장님에게, 그 회장님이죠, 큰 기업이라 치면, 그러면 이 기업이 원하는 방향과 비전, 회장님이 원했던 그 꿈, 그래서 이 회사를 통해서 어떤 사회에 어떤 공헌하고 이런 일들의 꿈을 같이 마주칠 때 그 사람이 임원이 되겠죠. 여전히 아직도 월급 받는 것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회장님이 그 사람을 임원을 시킵니까? 회사에 대해 생각 안 하고 어떻게든 삥땅 쳐가지고 자기 월급이나 더 많이 충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임원으로 만들겠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하나님, 목사는요? 이게 지금 똑같은데 목사는요, 하나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그런 질서에 있는데 목회자에게 그런 말을 왜 순종하고 그에 따르면 목회자로부터는 어떤 인도함과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없어요. 저에게 보호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축복에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 많은 우리 동기나 젊은 목회자들이 지금 잊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에게 맡겨준 양들을 축복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축복을 해가지고 그들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것에 순종하는 양들을 하나님 보실 때 그의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제가 지금 그 질서를 생각하면서 제가 물음표 해놓은 거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런 질서를 하나님 그래서 하라고 얘기하신 게 맞는데 성경은 목회자에게 좋은 것과 함께 나누고 그 스승의 날 되면은 뭐 선물도 주시고 하실 거죠. 행복하죠. 감사하고. 제가 뭘 드릴 수 없어도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반드시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죠. 왜 우리 동기 목사님, 젊은 목사님들이 그걸 못하냐고.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왜? 선생님이 없어요. 막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스승 목사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백날 해봐요. 백날 해보면 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20명도 안 돼요. 왜냐면 예배는 예배를 세우는데 기본적인 가치가 성경에 나와 있고 그것이 눈으로 보기 어려워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존 비비언 목사님이 얘기처럼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눈앞에 내가 보여준 그 순종하라고 했는데 왜 너는 맨날 도망다니고 맨날 도망다니고 좋은 데 찾고 편한 데 찾고 그게 불과 목회자 준비생만 그럴까요? 세상에서 성도님들은 안 그런가요? 뭐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그리고 누군가 얘기는 듣지 않으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럼 나도 하나님처럼 돼볼까? 그러니까 안 돼. 세상 모든 사람이 완벽주의자고 세상 모든 사람이 누군가 얘기하는 거 다 듣기 싫어해요.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스승의 위치에 한번 있어 보십시오. 고개를 끄덕끄덕해도 저거 안 듣고 있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학 교사 한번 해보십시오. 고개를 끄덕끄덕. 선생님들이잖아요. 저거 지금 졸려가지고 지금 졸고 있으면서 안 조는 척하면서 나 좀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 옛날에 그런 다 경험 있어요. 학교 다니실 때 공부하시다가 선생님이 나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들리면서 고개 끄덕끄덕하는 그거 선생님이 다 안다고요. 그 수업이 망해되니까 분필 안 던지는 거예요. 그거를 왜 모르냐? 저 친구가 대답은 안 해도 잘 듣고 지금 말씀 먹고 순종하고 있구나. 그거 왜 목회자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 주인 되려 하고 남의 얘기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스승을 만드셔야 됩니다. 로마서 13장에 모든 사람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 이게 누구라도 다 있어요. 들어야 될 사람이 있고 심지어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돼도 그 사람 대통령이 귀 기울여야 될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 뭐 몇 번 해봤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권위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권위를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련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 마련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고 그럴 사람이 결국에는 우리를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지 말라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인사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권세 아래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저도 잘해야겠죠. 제가 교만하면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교만하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괜히 저 때문에 목사님 얘기하는 거 듣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사실 목회자에겐 부담이지만 그래도 잘 따라주셔야 돼요. 그럼 너무 얼마나 불행하면 아까 전에 그 얘기처럼 목회자가 하나님께 무슨 생각을 기도하면서 받고 그 일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실은 여러분 중직을 세울 때 보면은 목회자를 돕게 하려고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잘 되게 하고 목회자를 돕게 하려고.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거를 그때 알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해봐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제일 잘났어요. 그러나 혼자 막 열심히 해 내가 부흥시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 사역을 하든 그 교회의 울타리는 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 쳐놓은 거예요. 거기에 양을 내 양이 몰랐어요. 내 양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 담임 목사님이 너도 좀 배워야지 내 양이니까 잘 돌봐야 돼 라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어느 부서든 간에요 담임 목사님이 제일 그 영혼을 살아요. 그런데 다 부교육자들은 부족하지만 배워야 되니까 잠시 양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대한기독교 장로의 합동 헌법에도 들어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알았으면 더 많이 배우고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불과 이게 목회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권위를 인정할 때 자녀는 보호를 받고 건강히 자라나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할 때 가정은 보호를 받고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할 때 학생은 보호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할 때 성도는 보호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사장님의 회사 지침에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할 때 사원은 보호를 받고 빠르게 승진합니다. 이게 승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잘 돼야 나중에 사장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평생 사장님 못합니다. 사장 해보려고 했는데 사업이 계속 안 돼. 왜죠? 순종을 못 배웠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안 심었기 때문에 사장님에게 순종 안 해요. 순종 안 하는 사원들 데리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권위의 끝에, 이 권세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할 때 성도는 축복을 받고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스승의 날 이 주간에 여러분 한 번쯤 나 자신 다시 뒤돌아보고 내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나에게 멘토가 있는가, 나에게 목회자가 있는가, 나에게 선생님이 있는가, 나에게 부모님이 있는가, 이게 다 엮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라 이야기하고 스승의 날도 있고 어린이 주일도 있지만 여러분 이 질서 안에서 우리는 보호하심이 있고 화목함이 있는 겁니다. 이것에 잘 순종하셔서 주님의 축복 그리고 인도하심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죄인된 인간이 욕망대로 살라고 부추기는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질서가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이 어두울수록 우린 더 빛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빛을 밝히는, 어둠을 물러게 하고 썩어져가는 것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는 귀한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예배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